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고 또 기독교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그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그 무덤을 열고 스스로 살아나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기한 이야기 같고 전설같이 이야기가 되고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일찍이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시금석과 같이 여겨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여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과 그의 선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따라왔습니다. 적어도 한 젊은이가 세상을 위해서 자기 한 몸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좋게 여기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고개를 가우뚱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활의 믿음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내려놓아야 했던 일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식적이고 이 비현실적인 사건이 왠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크게 중요한 것이었냐면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맨몸으로 검투사와 싸워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기둥에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 하나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마치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사람들처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렇게 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죽음을 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들이 검투사와 싸우고 그들이 불기둥에 매여 화형을 당하고 그들이 기름가마에 던져질 수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과 원천은 부활의 믿음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믿음은 2000여 년 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큰 명절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성탄절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시대에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을 더 크게 더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면서 연말연시라고 하는 이 시기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키는 절기로 왔지만은, 오늘 기독교만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명절은 바로 부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이나 혹은 남미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거나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기독교 국가나 혹은 로마 천주교 국가에서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를 합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를 하는데, 그 카니발은 언제 하냐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 때에 주로 카니발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그리고 온 성도들이 축제로 지켜야 될 명절은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절의 큰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고,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모임이 원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모여서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활주일날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하여서 사복음서에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모두 다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합쳐 놓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3시이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러니까는
이 토요일 날은 거의 뭐 아무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집에만 머무는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토요일이 지난 첫날, 즉 일요일 날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이지 아니하고 일요일 날 주일 날 모이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부활주일을 1년에 하루만 지킨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토요일 날 계시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하여서 무덤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장례와 우리의 장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흙을 돋워서 봉분을 만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풀이 없는 곳이니까 돌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기보다는 가족묘로 이용을 합니다. 워낙 땅이 작고 그리고 무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족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묘를 나중에 또 가족 가운데 누가 죽으면 거기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거나 혹은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굴 입구를 커다란 돌을 쪼아서 막아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시신을 장례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 장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지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평소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과 그 장례 용품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장례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경황이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시신을 향유에 바르고 하는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그 시신이 부패해져가는 그 냄새를 이렇게 이제 중화시키는 그런 장례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볼 때에 그 귀하신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 황급하게 치러지는 가운데 그 시신에 향유조차 바를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날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벽 미명인 것이지요. 아직 어둠이 짙게 내리고 이제 겨우 해가 미명이 비춰지는 그 시점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면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는 걱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연유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요일 새벽까지 정말 그 3일 동안은 너무나도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쩌면은 너무나도
의미 있게 무게 있게 다루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복음서에서는 단지 그냥 지나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도 하고 있고 마가도 하고 있고 누가도 하고 있고 요한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돌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굳이 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록을 해놓았을 때에는 거저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단어, 이 문장, 이 문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만 이것을 기록을 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분위기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을 터인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이 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걸려주리요 하고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4절 말씀대로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밤에 장사 지낼 때 무덤에 안치되어질 때에 그 무덤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무덤의 위치를 알았겠지요. 그래서 그 무덤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걱정을 하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죠.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 본 것이 무엇이냐면 무덤이 열린 것이었어요. 무덤이 열린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꼭 굴에 있는 그 무덤의 문을 돌을 열어 놓으셔야만이 그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8일 뒤에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다면 굴을 치우지 않아도 돌을 치우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무덤을 나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굳이 그 돌을 치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돌을 치운 자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오늘 마가복음은 흰옷 입은 청년들이, 누가복음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요한복음은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무덤에 막혀져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을까? 왜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올 때에 성경 말씀은 그 돌이 굴려져 있더라고, 치워져 있더라고 사복음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그 새벽 미명에
정말 짐승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곳에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 드르륵 돌이 굴러가는 그 소리, 그것은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서막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치우시고 그 무덤을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여인들은 사실 상황을 보면은 끔찍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장면처럼 이스라엘 땅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아침이면은 거의 매일 이슬이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착 깔려 있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무덤도 그곳에 있었겠죠. 그런데 시신을 만지러 갑니다. 향유를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고 놀라울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긴장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유대인의 장례의 절차를 따라서 그분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리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무덤이라고 하는, 시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두려움의, 무서움의, 공포의 장애물을 이겨내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앞에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굴이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굴이요, 그 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 돌은 치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무덤이라고 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들어 놓는 수많은 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주변의 사람과 내가 지금 맞닥뜨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봐도 그 돌을 나 스스로 치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 돌이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스스로 치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치워보려고 용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몸부림을 쳐 써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돌을 치워보려고 힘을 써보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돌은,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돌은 그렇게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돌들을 또 치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여인이 했던 걱정과 근심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 돌을 스스로 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돌을 스스로 치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도구와 이 세상의 문명과 이 세상이 만들어 온 기계로는 그 돌을 치울 수 없습니다. 그 돌을 치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은 내가 치우지 않더라도 치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렛대를 사용하고 기중기를 사용하고 동아줄을 사용해서 그 돌을 치운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돌이 치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치우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돌을 치워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로막혀 있는 돌도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치워줄 거라고 걱정했던 여인들에게 이미 돌이 치워진 것을 보게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걱정에 앞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해결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누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지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자에게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도문을 할 때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둠의 그늘 아래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이제는 조카오니 나를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나? 최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만, 당신이 사망에서 어둠에서 친히 일어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이들을 그렇게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각각 자기의 고향과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면은 병도 고치고, 예수님과 같이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풍랑이나 바다에서도 안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못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은 지 3년, 5년, 10년, 20년이 되어져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도 주의 오른쪽 자리에 왼쪽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이 한번 업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따라다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년을 다녔던 제자들은 어느 순간에 다 낙심하고 고향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진짜 제자가 되어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죽이 기세가 등등하였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쫓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냐? 저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더냐? 저들이 그렇게 용기가 있더냐? 저들이 그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더냐?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의 가로막힌 돌은 치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날 아침 그를 찾아갔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하는 이 고민과 이 질문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가로막혀 있는 돌, 내 자식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돌, 내 남편에게 가로막혀 있는 돌, 우리 가정에 가로막혀 있는 돌 치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에게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드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그분만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는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살리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일으키실 수 있으실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언제 그 무덤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으실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나일까? 내 주변의 사람일까? 우리 부모일까? 우리 이웃일까? 우리 동료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제대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대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활 아침의 역사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다짐을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